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소망의 언덕 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설교 아빠 하나님 vs 아저씨 하나님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상당히 좀 네, 맞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은 정말 그 친밀한 아빠로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좀 거리를 두는 아저씨를 대하듯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지점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 그쵸? 네, 근데 정작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 그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큰맘 먹고 장만한 그 비싼 러닝머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집안 한 구석에서 그냥 먼지만 쌓여가는 것처럼 혹시 우리 신앙도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 러닝머신 비유 진짜 와닿지 않나요? 저도 좀 찔리던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랑 비슷할 수 있다니 좀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정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금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요. 네. 그 엄청난 권세가 그냥 방치되고 있다면 이건 뭐 러닝머신 안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영적인 손실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권세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거니까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본부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적인 자격, 그러니까 명분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자격이요? 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 양자로서 아들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게 된 거죠. 와. 그런데 이 권리를 뭐랄까 따놓고 운전 안 하는 장롱 매너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목사님도 그 점을 지적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또 성도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이 자녀된 권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권리는 대체 뭘까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평범한 직원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님 양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있죠. 그러면 회사 지분 상속받고 높은 지위 얻고 이런 외적인 특권들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죠. 다른 직함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거 자체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여기에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요. 네네. 길 가다 넘어진 아이를 생각해보면 확 와닿더라고요. 아이가 아빠 하고 외치는 거랑 아저씨 하고 외치는 거. 완전히 다르죠. 네.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라는 건 같지만 그 부름에 담긴 관계의 본질이나 기대하는 반응의 즉각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는 권리의 행사고 다른 하나는 부탁 또는 요청이라는 거죠. 아, 권리와 부탁. 네.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는 그건 자녀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도움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아빠는 하던 일 멈추고 즉각 달려와 줄 거라는 거의 절대적인 기대를 가지고 부르죠. 그렇죠. 아빠인데. 하지만 아저씨를 부를 때는 좀 다르죠. 그분의 선이나 상황에 의존해야 해요.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바쁘시거나 다른 이유로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바로 그 권세.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 이게 그냥 단순한 허락이나 능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하고 흠없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굳이 이 법적인 용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시 로마법상으로도 양자하고 친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모든 권리, 상속에서 동등했거든요. 성경이 굳이 이 법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우리의 감정이나 자격,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법적 신분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녀일까 하는 의심이나 내가 감히 아빠라고 둘러도 될까 하는 그런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강력한 확증인 셈이에요.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사회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바라고 부르시기 시작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제자들은 분명히 막 신성모독으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했을 텐데 예수님께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법적 자녀로 입양하시려는 그 계획이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네. 실제 우리의 신앙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여전히 좀 어색하고 어려운 아저씨를 대하듯 하고 있다는 지적. 이게 참 아팠어요. 이런 아저씨 하나님 신앙으로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전혀 누릴 수가 없고 결국엔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게 만드는 결과까지 낳는다는 말씀이 정말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좀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아저씨 하나님 신앙의 특징들을 엉클이라는 영어 단어 약자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uncertain,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응답하실지 이런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군요. 그쵸.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은 없고 혹시 응답을 받아도 우연인가? 운이 좋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요. 목사님은 이런 약간의 믿음이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약간의 믿음은 사실 믿음 반 의심 반에 가까운데 겨자씨 비유에서의 믿음은 크기는 작아도 100% 순수한 신뢰, 완전한 믿음을 의미하니까요. 질적인 차이군요. 네,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인 N, nervous. 긴장됨. 네.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그 엄격하고 무서운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나간 학생처럼 늘 긴장하고 위축되는 태도예요. 뭔가 잘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혹시 실수할까 봐, 잘못 보일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연약함, 심지어는 불만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부르짖었던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대조적이네요. 넘어진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갈 때 격식 차리고 완벽한 모습 보이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냥 아프다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매달리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외심이나 조심스러움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너무 편하게만 대하는 게 다는 아닐 텐데 건강한 경외심이랑 여기서 말하는 nervous의 차이는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건강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존경과 경배의 마음이지 우리를 억누르거나 숨게 만드는 두려움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너블스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긴장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아빠 앞에서는 존경심을 갖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좀 엄격한 아저씨 앞에서는 늘 눈치를 보게 되죠. 바로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C는 conditioned, 조건적임이네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무슨 거래처럼 조건부로 생각하는 태도죠. 내게 이만큼 해야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신다.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큐티? 그 경건의 시간을 빼먹으면 하루 종일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거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막 지레짐작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응답을 무슨 성과급처럼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아빠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잖아요. unconditional. 자녀가 공부 잘해야만 밥 주고 말 잘 들어야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맞아요. 네 번째 L은 limited.
제한됨입니다. 제한됨. 이건 신앙생활을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딱 국한시키는 태도를 의미해요. 아, 예를 들면 주일 오전에만, 교회 건물 안에서만. 네, 바로 그거죠. 주일 오전 예배 시간,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나는 크리스천이고 그 외의 시간과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랑 월요일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랄까 필요할 때만 잠깐 켜는 스마트폰 절전 모드처럼 여기는 거죠. 마지막 5번째 E는 estranged, 소원함입니다. 소원함, 거리를 두는 거군요. 네. 하나님과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딱 거기까지인 관계? 맞아요. 마치 옆집 아저씨 대하듯 그냥 적당한 예의만 지키는 관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를 갈망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혹은 사람들 관계 때문에 출석 체크하러 오는 것에 가까운 거죠. 이런 소원한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입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마음의 실체는 아저씨를 부르는 것과 같으니까. 네. 결국 이 uncle, 즉 아저씨 하나님 신앙의 5가지 모습, 불확실함, 긴장됨, 조건적임, 제한됨, 소원함,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분의 계획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색하고 불안한 관계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선언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를 들으시려면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아빠 하나님 vs 아저씨 하나님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